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근처에 이렇게 이르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다니까지 오는데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 도시에서부터 한 3km 정도 떨어진 그런 곳입니다. 주로 이제 가난한 서민들이 살던 그런 곳이었죠. 그곳에 베다니 그러면은 성경을 좀 많이 읽으신 분들은 나사로의 집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나사로와 그 유명한 마리아가 마르다가 살았던 집 그런 게 생각이 난다고요.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희한한 요청을 하십니다. 무슨 요청을 하시냐면은 저기 건너편 마을이 보이지? 그곳에 가면 아직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가 거기 성문 앞에 이렇게 묶여 있을 거야. 그거 그냥 풀어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만약에 너희가 제자 둘을 보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만약에 그거를 탁 풀 때 누가 당신 이거 왜 가져가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 주님이 쓰시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아마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두 명의 제자들은 좀 다소 무리스러워 보이는 예수님의 이 요청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말대로 탁 성읍에 딱 갔더니 아니나 그 나귀 새끼 한 마리가 탁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탁 풀어가지고 갖고 오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제지했습니다. 당신들 이거 뭐 하는 거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준 대로 우리 주님이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더 신기하게 그래요? 그러면 가져가시오. 하고 딱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은 나귀를 끌고 와가지고 나귀가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새끼니까는 안장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장 대신에 제자들 자기들의 겉옷을 그 나귀에다가 탁 얹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그것을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입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입성하시니까 막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가지고 그 사람들도 자기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길에다 깔고 부드러운 나뭇가지 같은 걸 꺾어다가 또 길에다 깔고 앞에서 뒤에서 막 사람들이 몰려서 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막 찬양했다고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호산나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이것은 왕의 입성입니다. 왕의 입성. 그러니까는 당시 왕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탁 수도에 딱 들어오면은 이 백성들이 다 모여가지고 막 환호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입성이라기보다는 좀 초라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은 몰려든 인파는 왕의 그 입성이 맞아요. 왕의 입성이 맞는데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그 숫자는 맞는데 왕들은 모두 다 화려하게 꾸민 마차를 타고 입성을 해야지 왕이죠. 그리고 전쟁에 나갔다면은 늠름한 이 군마, 이 장군이 타는 이런 말이라도 타고 와가야지 그게 왕의 입성이지. 조그만 나귀를 타고 온 거는 그 당시 조그만 나귀는 어린이들이나 아니면 난장이들이 주로 탔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타고 예수님은 뭐 정상 키셨을 텐데 타고 오시니까는 이게 좀 뭔가 좀 이상한 것이죠. 그러니까 발이 막 끌려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생각해 보세요. 그 거센 파도를 말 한마디로 잔잔하라 그래가지고 파도를 잔잔케 하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어마어마한 능력의 주님이 대군을 호위하고 호위를 받으면서 입성하셔도 시원찮을 판에 어린아이가 탈 만한 그런 망아지 새끼를 발이 질질 끌리는 그런 거 타고 오시니까 동물학대도 아니고 그런 것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것은 사실은 성경을 이루시기 위한 그런 것이었다고요. 구약 스가랴서에 보면 9장에서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에서 이미 예언되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귀를 타신 것이죠. 성경은 메시아가 왜 나귀를 타신다고 예언했을까요? 메시아는 왕이잖아요. 왕하고 나귀는 갑자기 새끼 나귀는 전혀 어울리지 않다고요. 이 조합이 아주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결국은 메시아는 세상의 왕과는 전혀 다르다. 이런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의 위엄을 갖고 계셨습니다. 동시에 어린 나귀가 상징하는 온순함도 한 몸에 지니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요한이 환상 중에 반모섬에서 환상 중에서 보는데 요한이 본 게 하늘의 보좌를 보았어요. 하늘의 보좌를 봤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앉아 계셨는데 하나님이 두루마리를 갖고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갖고 계셨다고요. 그러니까 그 두루마리는 앞쪽과 뒤쪽에 다 말씀이 적혀 있는데 그 두루마리는 7개의 인으로 탁탁탁탁 인으로 이 실링이 쳐져 있다고요. 인장이 이렇게 봉해져 있는 것이죠. 7개가. 근데 요한이 딱 그걸 본 순간 저 말씀이 인생들에게 선포되어야 하는데 하지만 어느 누구도 감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손에서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인장을 뗄 만한 사람이 없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낙심해가지고 누가 저 말씀의 인을 해제해서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인가 하면서 요한이 통곡을 합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요한은 참 하나님의 종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씀이 뭐가 필요해? 아니 말씀이라는 게 있어 이러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은 아는 거죠. 이 말씀 없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다는 거. 그래서 그것을 절감하니까 그 말씀이 전달되지 못하는 그 상황을 보고 요한은 통곡을 한다고요. 대부분의 사람이 말씀에 관심이 없는 이때에 요한은 말씀이 전달 안 되는 것에 대해서 통곡을 한다고요. 진짜 종이죠. 눈물을 흘리니까 저 소망 없는 인류에게 유일한 소망이 저 말씀인데 하면서 통곡을 하니까 계시록을 보면은 나중에 읽어보세요. 장로 중에 한 분이 나와가지고 요한을 위로합니다. 울지 마라. 다윗의 자손 중에서 사자, 라이온, 사자 같은 사람이 나와서 그분이 그 7인을 떼실 거야. 그래서 말씀을 너희들에게 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요한이 딱 고개를 들었죠. 사자 같은 이를 찾으려고요. 근데 사자 같은 이를 보좌에 아무리 보아도 사자 같은 이가 아니라 그 보좌 중심에 누가 있어요? 어린 양이 있다고요. 사자를 찾았는데 그 보좌에 어린 양이 서 있었다고요. 근데 그 어린 양을 보자마자 저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한 적이 있던 전에 죽었던 어린 양 아니야? 직감적으로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그 어린 양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말씀을 취한다고요. 그래서 취할 때 거기서 취하는 그 순간에 장로들과 이상한 생물들과 내 생물들이 나오거든요. 내 생물들과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렇게 찬양한다고요. 이 요한계시록 계시록 5장에 나와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요한은 보세요. 사자, 라이온이라는 음성을 들었는데 이상하게도 보좌 중앙에 어린 양이 서 있었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백수의 왕인 사자는 힘과 위엄을 상징하죠. 반면에 어린 양은 온전함과 순전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이렇게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는 두 종류의 뛰어남이 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는 무한한 위엄이 있어요. 하지만 완전한 겸손이 있죠. 주님은 완벽한 정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은혜가 무한하십니다. 주권이 있습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주님께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이 두 가지가 이런 상충되는 특성들이 예수 안에 같이 있다고요.
그런데도 예수께서는 정신불일증에 걸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온전하셨죠. 누구보다도. 그래서 아무튼 이 전능한 왕께서 초라한 나귀를 타고 세상의 왕 헤롯이 살고 있는, 헤롯이 지금 집권하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입성하셨습니다. 열렬한 환영을 받으신 예수께서는 먼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미 저녁 때가 돼서 성전의 제사 업무도 다 끝나고 사람도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잠깐 성전을 둘러보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로 가셔서 주무셨습니다. 베다니에는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그 집에서 주무셨는지는 모르지만 베다니에서 유하시고 그 다음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성전의 외곽은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넓은데 처음에 딱 들어가면 커다란 뜰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래서 이 이방인의 뜰에서 거기서 이제 비즈니스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방인의 뜰에서 어떤 장사를 합니까? 돈을 바꿔주는 환전 일을 해요. 그 다음에 재물을 파는, 양이나 소나 이런 거를 막 파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6월절 이 기간, 명절 기간 보름 동안 이어지는 이 명절 기간 동안에는 완전히 이방인의 뜰이 돗대기 시장이 되는 것입니다. 수천 명이 시끌벅적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순간에 예수님은 환전상들을 보면서 갑자기 채찍을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환전상들의 돈통을 막 엎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의자를 집어던지고 양들을 다 쫓아버리시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신기한 일인데, 이게 성전에서 이 장사하는 사람들은 아무나 와서 장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는 이 성전에서 비즈니스를 하려면 그 대제사장 안나스 그룹의 이 허가를 받고 다 세금을 내면서 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그 안나스 그룹이 이 안나스 그룹의 이 성전 수입이라는 것은 정말 막대했습니다. 도저히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는 비즈니스라고요. 그런데 30살 정도 되는 이 젊은 친구가 와가지고 채찍을 들고 그들의 입장에서 막 난동을 부리고 엉망으로 만든 것이죠. 저게 뭐야 하면서 사람들은 충격 속에서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외치셨습니다. 바로 그때 내 집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는 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벌써 잡혀가서 죽어도 100번 죽었을 텐데 그 누구도 예수님의 그 권위에 압도돼서 주님의 행동을 제지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뒤에서 대제사장과 나머지 그 사람들이 저자를 죽여야겠다. 이렇게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공식적으로 들어가셨는데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나오는 뜰이 이방인의 뜰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곳이 제일 넓은데 이방인의 뜰까지만 이방인들이 출입이 가능했다고요. 그리고 이방인의 뜰을 넘어서면 여인의 뜰인데 한 90cm 정도의 담벼락이 있는데 그 담벼락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은 이방인이 이 선을 넘으면은 죽여버릴 것이다. 그렇게 적혀 있다고요. 철저하게 이방인은 딱 이방인의 뜰까지만 곳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성전의 중심으로 가려면 반드시 이방인의 뜰을 거쳐서 여인의 뜰을 거쳐서 이렇게 가도록 되어 있다고요. 이 뜰이 얼마나 넓어서 이 명절 기간 동안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데 이 6월절 하면 유대인의 최대의 명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로마 제국에 있는 아프리카에서도 오고 터키에서도 오고 유럽에서도 오고 사람들이 제사 지내려고 예루살렘에 다 모인다고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명절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수천 명이 양과 같은 재물을 양을 끌고 올 수 없잖아요. 아프리카에서 양을 끌고 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서 산다고요. 그리고 돈도 이 성전 안에서는 로마 돈을 받지 않았어요. 환전해 주어야 됐다고요. 그러니까 그 환전 이익이라는 게 엄청난 것이죠. 거기서 막 사람들이 양 사고 환전하고 싸니 비싸니 소리 지르고 그런 곳에서 조용히 묵사가 기도가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었죠. 어느 정도 모였냐 하면은 그 6월절 기간 동안 그 당시 유대의 역사학자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적은 기록을 보면은 25만 5천 마리의 양이 거래됐다고 합니다. 그 성전에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집기를 집어던지고 채찍으로 짐승들을 막 쫓아내니까 성전 관리요원들이 필시 달려오지 않았겠습니까? 당신 뭡니까? 이렇게. 이때 예수님의 대답이 파격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모든 국적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이 얘기를 읽을 때 전혀 안 놀래거든요. 왜냐하면 당연히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이지 하지만 당시 이 소리를 들으면 정말 깜짝 놀랄 소리라고요. 왜냐하면은 성전은 유대인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제사하는 것이지 이방인이 여기서 무슨 기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고요. 이런 것이 아니라고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그 유대인들의 신전을 깨끗하게 다 없애버리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은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이방인들을 위해서 오히려 예루살렘 성전을 청소하시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을 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환전상들을 쫓아내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면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죠. 게다가 양과 염소를 쫓아내면 무엇으로 제사를 드립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와가지고 양과 염소 비둘기를 막 쫓아버리시는데 그러면 무엇 가지고 제사를 드립니까? 그 말이 무엇입니까? 지금의 예수님이 하시는 행위는 희생제물을 바치는 이 제사를 지금 부정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받은 유대인의 대제사장이나 그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받을 충격은 지금 우리로서는 느끼기 어려울 정도로 대단했다고요. 성전과 성막이 어떤 것인지 어렸을 때부터 율법으로 다 배워온 그들에게는 정말 깜짝 놀랄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전의 이야기는 에덴 동산까지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창설하신 그 에덴 동산은 최초의 성전이었습니다. 성소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은 그곳에 죽음이 없다는 말입니다. 거기엔 가난이 없다는 말입니다. 거기엔 질병이 없다는 말입니다. 거기엔 악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이 말로 표현된 그곳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는 만족과 기쁨과 행복이 영원히 지속되는 완벽한 샬롬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고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이외의 것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낙원에서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낙원에서 쫓겨난 다음에 낙원이 어떻게 됐습니까? 낙원에서 쫓겨난 다음에 그 낙원은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그룹들, 천사들을 시켜서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을 지금 뭐가 돌고 있습니까? 불검. 두루 도는 화염검. 옛날 성경에는 요즘은 불칼. 불이 붙은 칼이 돌고 있다고요.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접근하면 죽게 되겠죠. 하나님을 배신하고 등을 돌린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좀 이따가 불칼이 무슨 의미인지 알려드릴게요. 하나님 외에 하나님을 제껴두고 권력에서, 지위에서, 가족에서, 돈에서, 명예에서, 부요함에서 의미를 딱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갈등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폭력이 일어나고 질병이 일어나고 결국은 죽음이 왔다고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적이 돼서 죽이고 경쟁하고 그리고 자연을 약탈하고 환경적인 재앙이 그런 몰려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요? 다시 에덴으로 죄송하지만 좀 에덴으로 가고 싶어요. 하나님 그냥 받아주세요. 가능할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어림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가증스러운 범죄의 희생자라고 엽기적인 범죄의 희생자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그 가해자가 와가지고 말로 죄송하지만 좀 제가 당신에게 저지른 그 엽기적인 범죄 그거 잊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가능할까요? 그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까? 설령
잊어주고 복수심을 접는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에덴을 지금 돌고 있는 그 불칼이라는 것은 영원한 정의의 칼입니다. 끝까지 그 칼은 하나님을 배신한 대가를 요구하는 칼이라고요. 그래서 누구도 그 칼을 통과하지 않으면은, 즉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은 에덴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즉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그 불칼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칼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 칼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품으로 갈 수 있나요? 하나님은 당신의 선택한 민족 이스라엘에게 이 불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만날 수 있는 아주 임시적인 해법을 주셨다고요. 하지만은 그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임시적인 그 불칼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어요? 그것은 바로 광야에서는 성막이었고 솔로몬 이후에는 성전이었다고요. 우리가 알듯이 성전의 제일 중심되는 곳에 뭐가 있었습니까? 지성소가 있었죠. 그래서 지성소는 작은 공간입니다. 거기서는 하나님의 그 쉐키나의 영광이 그 임하는 그런 장소인데, 그 성막을, 그 지성소를 보호하기 위해서 두터운 커튼이 쳐져 있었다고요. 소가 양쪽에서 당겨도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두껍게 만들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이 천이요. 그러니까 누구도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적인 임재를 경험하면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에 언제 들어가요?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아주 복잡한 소를 잡고 복잡한 정결 예식을 한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 속죄할 수 있었다고요. 백성의 죄를 위해서요. 그나마도 반드시 피를 흘리는 그런 큰 제사를 한 다음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요. 근데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갑니까? 허리에다가 줄을 묶죠. 대제사장이. 그리고 줄에다가 뭘 잡니까? 방울을 달죠. 그래서 지성소에서 제사장이 움직이면서 딸랑딸랑 소리가 나야지, 만약에 방울 소리가 딱 끊기면 어떻게 돼요? 그 제사장은 죽은 것이죠. 그러면 밖에서 거기 그 부사제들이 줄을 당겨가지고 그 시체를 꺼냈다고요. 왜 이렇게 해야 됐습니까? 바로 칼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품으로 갈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피해, 이 희생제물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불완전한 것이라고요. 일시적인 방편이라고요. 게다가 이 제사는 누구에게만 적용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라고요. 이방인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민족에게는 일체 적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막과 성전 그리고 이 희생제물은 불칼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었지만 어디까지나 굉장히 제한적이고 일시적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적용되는 해법이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모든 민족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얘기하니까는 충격적인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편협한 구약의 그 해석과는 달리 사실은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것을 미리 다 예언했다고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언젠가 하나님의 그 영광이 좁은 유대가 아니라 온 땅을 덮을 것임을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을 했다고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이 장소가 지성소라는 몇 평 안 되는 작은 공간이 아니라, 컴컴한 공간이 아니라 온 세상이 지성소가 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다고요. 온 세상이 다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로 가득 찰 날이 올 것이고, 이제 민족이나 인종이나 배경이나 계급과 상관없이 누구나 하나님의 품에 안길 날이 올 것이다. 이 복스러운 말씀을 이미 구약에 예언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방인들은 어떻게 이 불칼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은 임시적인 방편을 통해서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임시적인 방편이라도 주셨지요. 우리 이방인들은 어떻게 이 불칼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사야서에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53장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가 나오죠. 8절에서 보면은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진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땅히 형벌받은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종이 백성의 죄를 위해서 고난받고 죽을 것임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반모섬에서 이 우주의 궁극적인 그 보좌를 보았을 때, 그 권자를 보았을 때 그 생물과 장로들 그리고 뭇백성이 죽임당한 어린 양을 찬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이 우주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이게 고귀한 승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이 칼 아래 지나가셨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도 그 칼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칼은 예수님의 몸을 파괴했을 뿐만이 아니라 칼 자체도 파괴되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죽음 자체도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불칼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돌아가시는 순간 그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린 것이죠. 주님의 대속으로 인해서,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더 이상 불칼의 역할이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누구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성소를 가지고 있던 휘장은 찢어졌습니다. 이 무서운 불칼은 소멸되었고 하나님의 동산으로 돌아가는 길이 영원히 다시 열렸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 거룩하고 의로운 분노로 성전을 막 뒤집어 엎으시자 사람들은 깜짝 놀랐지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 성전의 이 제사를 통한 희생제물 시스템을 뒤엎으시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활짝 모든 사람에게 여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놀랄 정도가 아니라 충격에 빠진 것입니다.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없어진 것이죠. 예수님은 성전을 2번 방문하셨습니다. 첫날 나귀 타고 오실 때 두 번째 방문하시고 예루살렘에서 3km 정도 떨어진 베다니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루 묵으시고 그 이튿날 성전을 다시 방문하러 오셨을 때 허기지셨습니다. 배고프셨습니다. 멀리 무화과 나무가 있기에 무슨 열매라도 먹을까 해서 이렇게 갔는데 가서 보니까는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열매 없는 무화과를 보면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들이 네 열매 따먹는 일 없을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 죽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신 것이라고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저주하셨는데 열매가 없어서 저주하셨는데 잘 읽어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때가 열매 때가 아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열매 때도 아닌데 열매 없다고 저주하시면 나무는 어떡하란 말입니까? 사과가 8, 9월 달에 사과를 땁니까? 9, 10월 달에 땁니까? 그런데 3, 4월 달에 가가지고 사과나무에 사과 없네 하면서 사과나무 저주하면 사과나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억울하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그렇게 나와 있다고요. 이때는 열매의 때가 아니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약간의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주석을 읽어보면 중동의 무화과 나무는 2가지 열매를 맺는데요. 그래서 한 번은 정말 무화과 나무가 원래 열매 맺는 그 철에 한 번 열리고 이른 봄에 이 가지가 돋아나는데 아주 연하고 맛있는 가지가 돋아난다 그래요. 열매처럼. 그래서 많은 나그네들이 마치 우리 두릅 따먹듯이 그 연한 그 나무 가지를 따가지고 허기를 채운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봄에 그게 열리지 않으면 이 나무는 병 걸린 나무라는 거예요. 그 나무는 아예 본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그런 나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봄에 먹는 그 열매를 먹기 위해서 가셨는데 그게 없는 것을 보시고 이 나무가 이미 병들어서 죽었구나 이미 아신 것이죠.
이 나무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 나무는 하나님의 백성을 자처하면서 주님을 위해 열매 맺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나아가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진정으로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을 들어도 결코 변화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 맺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날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 가가지고 성전을 뒤엎으시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같은 맥락이라고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성전, 이것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의 임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특성이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더 착하고 도덕적으로 살아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가서 성전에 입성하시자마자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삶과 주님의 그 인격이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되는 것이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반응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그분이 이미 교회에게, 이미 성전에게 너희 계속해서 열매 맺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날 수도 있어. 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쉼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풍랑이십니다. 예수님은 희생당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불칼을 휘두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 번 이야기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입장 정리해야 됩니다. 누구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훌륭하신 분, 세대 4대 성인 중에 하나 이렇게 치부하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끝부분에서 예수님의 그 행동을 보시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사람들이 예수를 죽일 궁리를 했다, 의논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그 예수를 죽이려는 그 의논하는 행동은 악한 것이 분명하지만은 그들의 행동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정상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모두 십자가의 공로를 거부하는 위치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을 삶의 구석에 두지 마십시오. 그분을 우리 주 우리 하나님으로 모시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삶의 중심에 두십시오. 그래야 그분의 인격이 우리 안에서 스며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으로 영접해서 예수의 그 마음과 예수의 은혜가 우리 삶의 열매로서 드러나는 소망의 자녀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